서울 교회가 아니고 서울서 교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그 다음 혹시 아세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는 바로 이 로마서 1장 16절에 대한 한 구절의 말씀을 풀이해 놓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풀어나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에 대하여 로마서 8장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과 10장과 11장은 이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이 복된 복음을 아직도 영접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기의 동족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을 늘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9장에 보면 9장 1절에 그가 시작하면서 이 복음이 8장 마지막 44절까지는 얼마나 놀라운지, 이 복음 때문에 나는 정말로 미치광이처럼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달려왔어. 복음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지금 죽어도 소원이 없는 이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복음인데 9장 1절 2절에 가면은 그러나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좋아서 황홀해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이런 감격이 있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치지 않는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무엇이냐 하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동족들, 자기의 이웃들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는 한편에서는 자기가 구원받은 이것 때문에 놀라운 감격과 미칠 듯한 기쁨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그치지 않는 심장을 찌르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10장에 와보면 우리가 읽은 이 10장의 시작을 사도 바울은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의 열망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 동족, 내 민족,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바울에게 너무너무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정말로 우선적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많이 말을 하고 전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전도 활동도 많이 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전도에 대한, 이 복음 전도와 구원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자녀를 위하여서,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 개인의 안위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를 많이 하긴 하는데, 정말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이 영혼이 구원을 받아 우리와 함께 구원의 반열에 서는 이 일을 위하여서 금식을 하며 철야를 하며 함께 모여 합심하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공적인 그런 기도회가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기도를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구하는 바는 이 이스라엘이, 이 내 민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내로 말미암아 결단코 이 민족을 구원에 이르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11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잘 읽어보시면 자기가 구원을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기 민족과 또 자기 동족 때문에, 자기 가족 때문에 가슴 아픈 가슴앓이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행할 것을 기대함으로써 복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를 보면서 참 감격스러운 모습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진리에 대하여서 이토록 마음의 애절함을 담아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1장부터 11장까지 그대로 녹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는 16장까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토록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이들이 구원받기를 이렇게 애타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불태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특별히 무엇보다 영혼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즉 영생에 이르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뭐 죽었다가 살아나고 또 병들었다가 고침을 받고 이리 사나 저리 사나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죽었다가 한 2, 3일 있다 깨어나서 살아났다든가,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아서 건강하게 산다든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기뻐할 일이죠. 뭐 그러나 좀 따지고 보면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별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왜? 어차피 죽을 거지 않습니까?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한 2, 3일 죽어 있다가 살아나도 그래 또 죽을 것이고, 우리가 육신이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을 하다가 신음하다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 고침을 받고 산다고 할지라도 몇 년 건강하게 살아도 어차피 죽을 거예요. 이렇게 죽으나 저래 죽으나 단 좀 고통 없이 살다가 죽는 그것밖에 없고, 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이런저런 것 하다가 누리는 좀 그 정도 차이지, 그것이 뭐 정말 놀랍고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든가 분명히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하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혼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당장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시급한 거죠. 당장 우리가 먹고 살고 지금 내가 육체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것도 지금 긴급하고, 그리고 사후의 문제는 말 그대로 사후의 나중의 문제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더 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급한 건가요? 이 기회를 놓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러나 또 우리에게는 기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또 어떻게 기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못하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기회는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떠나고 나면 그 다음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현실의 이 세상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영생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여자 성도분의 그 관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암 투병을 하다가 천국에 간 간정의 내용입니다. 그분이 전도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전도를 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그렇게 완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암 투병을 하면서 그렇게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고통 중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진짜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혼절을 몇 번을 거듭하다가 자기의 부인을 찾습니다. 파랗게 질린 눈동자를 하고서 불들불들 떨면서 자기의 부인을 찾습니다. 부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중환자실에서 왜 그러느냐고, 그가 마지막 남아있는 자그마한 목소리와 그리고 의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저녁에 시커먼 사람들이 자기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 죽겠어요. 그렇게 강인하고 그렇게 완고하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암이 걸려서 투병하면서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이었는데 진짜 마지막 순간에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무섭다라는 겁니다. 무서움을 도무지 모르는 남편이었지만 그것이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여보,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부인이 그 사실에 대하여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그 시커멓게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를 데려왔는데 이번에는 자기를 꼭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의 아내를 간호사에게 빨리 좀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가 그때는 목사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당신 이제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그 남편이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예수를 믿겠노라, 나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원이 필요한 것을 고백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그 목사님을 따라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렇게 그 눈동자에 무서움이 가득 차고 부들부들 떠던 그 남편이 신앙을 고백하고 목사님께서 그에게 기도를 하고 난 후에 그렇게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얼굴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다는, 그 간증을 하는 그분의 마음속에 그 흥분이 있어요. 그렇게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메세가 어디 있느냐고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하다가 정말로 그 죽음이 눈앞에 다가섰을 때에 그를 데리러 가려고 하는, 물론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분명은 사후의 세가에 우리가 죽게 될 때에 영안이 울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스데반도 죽게 될 때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를 영접하려고 서신 예수님을 보고 또 자기를 데리러 오는 그 천사들을 보고 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우리는 증언들을 많이 듣고 그렇게 편하게 주님께 붙들려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도 이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바로 그 순간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현실 때문에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알 수 없는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무지한 채 혹은 외면한 채 혹은 잊어버린 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을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굳게 붙들고 있다가 천국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대하여 비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도 천국이지만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부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에 이르게 될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온다고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한 시온과 저 무저갱으로 분명히 나누어질 성경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곧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고 예수를 알지 못한 우리 가족이나 이 땅에 사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운명은 공이 다 다가올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저 영원한 무저갱과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인 겁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애타게 열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삶에서의 구원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영원한 영생에 대한 그 구원도 있겠지만 우리는 영생은 얻었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삶 속에서 죄와 싸워야 하고 사탄과 싸워야 하고 욕심과 싸워야 되고 온갖 고난과 여러 가지 질병과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싸워야 됩니다. 믿음을 사수해내야 되고 믿음을 지켜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막중한 사명이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너희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사명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 자만이 마지막 날에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친히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갔을 뿐만 아니라 내 뒤를 따라오는 모든 믿음의 후예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헌신을 다하여서 믿는 믿음의 길을 걸었지만 그 믿음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가 예배 하나 참석하는 것도 싸움을 해야 참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해 마라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오늘 주보에 보니까 목요일마다 전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내가 참석을 해 말아야 돼. 그것도 굉장한 싸움을 내 자신이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은 그래도 양호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 사업터에서 주일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침에 새벽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큐티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직장 상사와 또 사업을 하는 거래처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과 위배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따르면 물질의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이 말씀을 포기하면 물질의 유익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는 그것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내 가족과 이별을 해야 되는 때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면 내 가족과 단란한 화목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 믿음을 지키면 내 생명이 떨어지는 그런 위험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믿음만 조금 양보하면 나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고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말로 전쟁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삶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안 되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야, 믿음이 뭐냐 할 때에 내 의지와 결단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합니다. 우리는 각오합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는 전도해야지, 이제는 믿음을 잘 지켜내야지, 으쌰 힘주고 각오하고 그리고 주여 삼창도 하고 그리고 막 써붙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큰 문제와 부딪히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 각오와 결단이기보다는 진짜 믿음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제는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내 의지와 내 결심과 내 결단을 다 포기하고 두 손을 바짝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찰싹 달아붙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는 이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운 나입니다. 주님 날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 마음만 있으면 사실 세상에 겁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인다고 하는 것 겁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너 망한다는 것이 겁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 의지와 내 결심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버거워서 때로는 믿음에 실패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사람들은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올 때에 여기에서 구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기 위하여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이 스트레스에서 구원을 받고 내 근심에서 구원을 받고 불안에서 구원을 받고 환난과 비판과 고난과 육신의 모든 정욕 같은 데서 좀 해방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방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육신의 삶의 구원만을 붙잡는 것이 문제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신 구원은,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가 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특별히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지만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 우리에겐 큰대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에게 계시는 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러분, 이 본문 하나가 참 저는 늘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것은 학습을 통하여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소 그분이 체휼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겪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겪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시름과 어려움을 한번 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소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배신을 당하여서,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육체가 병들어서, 몸이 아파서, 기타 여러 가지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왜 이런 고난 나에게 주십니까? 주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때를 쓰지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 주님이 지식으로 알고 계시고 학습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모든 고난을 실제로 당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배신당하는 그 배신에 대한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난이 얼마나 힘든가를 예수님이 친히 몸소 경험해 보셨습니다. 쫓겨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몰려왔다가 등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풍랑이는 파도 위에서 그 배에 멀미 나올 정도로 지나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그래서 배멀미 하면서 주님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주님은 이거 아시겠지? 왜 그렇게 배가 노을 치는 데를 자주 지나신 주님, 벌거벗은 수치가 어떤 것인지를 친히 당하신 주님, 몸이 맞아서 갈개기를 찔키시면서 우리의 육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친히 아시는 그 주님. 근데 그 주님께서 세상을 사시는 동안에 삶의 현장에서 풍랑을 만날 때에, 배가 고플 때에, 병들었을 때에, 귀신이 들렸을 때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건져주신 것을 봅니다. 이것을 너무 우리가 영적으로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악한 영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의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실제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기쁜 소식일까? 왜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셨을까? 구원을, 삶의 구원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저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이 삶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수많은 싸움 가운데서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과연 예수님이 맞는가? 복음을 생각할 때에, 또 우리 기독교를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은 고행의 종교가 되고 수양의 종교가 되고 수행의 종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올바른 온전한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된 자에게 자유롭게 살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병들어서 아픈 자에게 건강하게 살아라고 권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좀 부유하게 살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슬퍼서 우는 사람에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그것은 정말로 복음이 아니라 그것은 소음인 것입니다. 왜? 나 지금 포로가 되어서 자유할 수 없는데 와서 늘 건면하는 소리가 자유롭게 살아, 자유해,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말하는지, 얼마나 좋은지 아니, 그거는 고음의 고역이에요. 내가 지금 병들어서 아파 죽겠는데 야, 건강하게 살아, 건강하게 살아, 건강하게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날 봐, 건강하게 살아,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위로가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 큰 고문인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밥거리도 없는데, 가난한데, 아무것도 지금 구할 수가 없는데 와서 부하게 살라고, 부유하게 살라고,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느냐고, 돈 좀 쓰면서 살아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처럼 큰 고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을 잘못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실제로 돈을 갖다 주고, 병든 사람을 실제로 고쳐주고, 포로한다는 사람의 그 포로를 풀어주었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면, 내가 이제 그렇게 해주겠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교훈하고 선포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이분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구속을 친히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그분과 연합하는 순간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이것이 구원이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느냐? 이게 오늘 본문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일까요? 근데 정말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주여 하고 주여를 외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거기에 구원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구원이 현재가 되게, 구원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으로 구원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님 했는데 실제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했는데 실제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했는데 실제로 내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주님 했는데 회개가 터지고, 주여 했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누가 주님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영혼의 구원이든지 삶의 구원이든지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물밀듯이 내 마음에 어느 날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참입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님의 이름을 진짜로 부를 수 있느냐? 14절입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믿음의 증거여서 부르는 겁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내가 나타낼 수가 있느냐? 여러분, 믿음은 바울이 누누이 말하고 있는 대로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지식으로 믿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바로 그 생각하는 것을 내가 증명해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구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그냥 주여 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냥 행식적으로 그냥 주님, 그냥 예수님, 그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바를 그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믿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또 누가 이렇게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믿음을 어떤 사람이 가질 수가 있습니까? 또 14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를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듣게 되느냐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14절 계속 말합니다.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 전해 주어서 그 전한 것을 들을 때에 내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부러지게 됩니다. 주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또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구원이, 영혼의 구원과 우리의 삶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왜 앉아 있습니까?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오셨을 때, 내가 찬양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고백이요, 기도하는 것이 믿음에 대한 고백이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삶에 믿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곳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 것일 것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내 영혼에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 귀에 들릴 때에, 육신의 귀로만 아니라 내 영의 귀로 들릴 때에 내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 믿음은 내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을 찾는 것으로 고백되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지금도 시시때때로 우리는 그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그러면 누가 나에게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 전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전하여 준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15절입니다. 15절 한번 보십시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아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오늘까지 왔다면, 그 복음을 전하여 준 사람은 과연 무엇 때문에 나에게 복음을 전하였을까요? 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전도를 합니까? 그 전도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불타는 마음이 생겨서 저 영혼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겠다고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19세기 말 미국의 신학교에서 큰 돛더미 위에 앉아서 몇 명의 신학생들이 극동의 지도를 놓고 거기에 손을 얹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한 사람의 마음속에 조선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그 나라, 생전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 나라지만은 그 나라의 지도가 자기의 눈앞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불타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1885년에 이 조선 땅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옵니다. 바로 그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누가 보낸 것일까요? 그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선 새생명 축제를 하여서 자동차를 하나 타고 제주도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시상을 받기 위하여, 아니면 이 복음을 전하면 자기가 출세하기 위하여 전도하면 복 받는다 하는 그런 동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마음속에 알지도 못하는 이 조그만 조선 땅이 그 눈에 들어와서 그곳에 자기의 그 젊음을, 그 20대의 청춘을, 그가 그 미국 땅에서 잘 나갈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마음을 먹고 이 땅에 온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 10년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불질러 주신 복음의 불길 때문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모든 성도들이 받은 소명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선교사님으로 이 땅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또 그 다음 분들에 의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조상들에 의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그러면 그들에게는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신자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아름다운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친히 주님이 참 아름답다고 말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발이 있고, 아름다운 입이 있고, 아름다운 가게가 있고, 아름다운 집이 있을 수 있고, 아름다운 여전도회가 있을 수 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거든.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입도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도 아름다운 성도이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아름답다는 것은 그 모양이 화려하고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참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에게도 참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굿이요 원더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또 이 상암교회가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교회요 또 우리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자가 그렇다는. 자, 우리가 그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유행어 하나가 있다면 가만 있지 마라 하는 그런 유행어죠. 왜 가만 있었을까? 왜 가만 내버려 뒀을까? 그 세월호가 뒤집혀져서 가라앉기까지 수시간 동안 우리가 보면서 지나고 나서 저는 섬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바다의 사정이나 그 배의 사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구하지 못하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정말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방치가 되고 저렇게 숨을 댈 때까지 저렇게 내버려 둘 수 있었을까? 유리창을 깨고서 아니면 방법이 많이 있었는데 왜 가만히 있었는가? 그것에 온 국민이 분노하는 겁니다. 그것을 좀 조사해 보자는 거, 좀 밝혀 보자는 것입니다. 뭐 다른 이유야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원인을 제껴놓고 그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한 명이라도 구해낼 수가 있었는데 왜 그대로 그것이 물에 가라앉을 때까지 그대로 가만두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방법이 없었느냐는 겁니다.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도 그냥 많은 사람은 아니라도 한 명이라도 구할 수가 있는데 드릴을 뚫더라도 물론 그렇게 하면 이럴까 저럴까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고 무슨 지휘체계고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 왜 다 가만히 있었느냐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으라고 했고 밖에서도 보고 그냥 비행기만 날고 헬리콥터만 날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보고 눈을 가만히 있었느냐는 겁니다. 가라앉고 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라앉기 전에 수장되기 전에 그때에 왜 가만히 있었냐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누가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도 똑같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마치 그대한 배가 자초되는 것처럼 이 한국교회가 자초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많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초되어서 수장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전도가 안 된다고, 교회가 지탄을 받는다고, 오히려 전도가 역효과가 나온다고 그렇게 마치 세월호 가라앉는 것을 보면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이것저것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파송을 하지 않았느냐, 너희를 보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보내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듣도록 하고 그래서 그들이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로 속에 우리가 있고 이 복음의 바톤을 우리가 받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도 주기적으로 함께 다 힘을 모쳐서 전도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에 한 90여 명의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전도를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한 80여 명이 나오셨습니다. 그 지난 토요일에는 한 70여 명이 나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갈수록 더 많이 나오거든요. 9월과 10월, 이 10월 셋째 주까지는 우리가 한번 매일 교회가 전도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은 아니잖아요. 할 전도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특별한 때에는 우리가 좀 전도해보자. 장로님들 전부 다 토요일. 이번 토요일이 앞에 개천절을 읽고 저는 많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그냥 그 쉴 수 있는 시간에 다 나오셨어요. 한 90여 명이 나와서 가는동에 쫙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전도를 했어요. 어떤 분들은 자비를 들여서 전도용품을 만들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전도지를 봤는데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것 외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사람들, 그건 어디서 얻었습니까? 이거 교회에서 주던데 보니까 우리 교회예요. 그런데 어떤 커피를 붙인 분, 또 거기에 이쑤시개를 넣은 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교회에서 준비한 건 아닌데 알아보니까 어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자비를 가지고 스스로 전도용품을 만들어서 교회 전도를 붙여가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하면 전도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의 1년 12달을 이렇게 쭉 보면서 가장 교회가 성도들이 행복하고 또 즐거워하고 생동감이 느끼고 교회가 건강할 때가 언젠가, 바로 이렇게 총력에서 전도할 때더라고요. 전도하려고 하면 다 부담이고 힘들어하고 그냥 막 죽겠다고 그래요. 토요일 날 이 좋은 때에 놀러 가지 못한다고 이만큼 놓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서 한 번은 안 해봤더니 안 하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요. 전도를 할 때에는 정말로 성도들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게, 한번 보십시다.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나가서 2시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웃던 사람도 억지로라도 전도해 주면서 인상 썩어줄 수 없으니까 서울서기에서 나왔습니다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의 태신자들을 놓고 어쨌든 억지로라도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고 하지 않았던 미소를 지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두 달 동안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진짜로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로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오는 그 열매 이전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비록 여러 가지 현신이 돼야 되고 피곤하기도 하고 또 부담도 되고 욕도 듣고 물질 들고 하는데, 그걸 하면서도 정작 하고 나서는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동감이 생기더라고요. 다른 어떤 부흥의 집회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때에도 생동감이 일어나는 것을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참으로 이상한 것은 전도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보면 전도를 한 2시간 하다 보면 희한하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소를 적어주고요. 나도 교회 가려고 찾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막 있어요. 지금은 못 가지만은 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준비 중에 있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나가지 아니하면, 전도하지 아니하면 만나지 못할 그 준비된 영혼들을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한 주간 동안 해외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금요일 저녁 늦게 오셔가지고 비행기를 한 5시간 타고 오셨는데 토요일 날 새벽에 새벽에 5시에 인천공항에 떨어졌어요. 금요일 저녁 비행기를 타고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한데, 한 주간 동안 그냥 한국 사람들 해외 여행하면 일주일 동안 빡세게 돌지 않습니까? 해병대 훈련 받는 것 이상으로 그냥 여행이 이게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파김치가 되어가지고 토요일 날 10시 전도에 못 나올 줄 알았는데 이 권사님이 연세가 60이 넘은 분인데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권사님 어떻게 전도를 나오셨어요? 전도를 이렇게 다니다가 전도하고 있는 현장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피곤한 게 어딨습니까? 종이를 들고 목사님하고 화색이 막 도는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하냐고. 거기에 보니까 한 10명 정도 이 사람들의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었는데, 자기 여기서 전도사님하고 같이 전도를 했는데
오늘 따라서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호의적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말해주고 또 전화번호도 말해주고 교회 오겠다고 하고 또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곤한 게 어딨냐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일날 지나고 나서 한 3일 동안 몸살하고 누웠습니다. 근데 이분이 만약에 안 나갔으면은 이러한 많은 준비된 영혼들을 만날 수 없었겠죠. 근데 나가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분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는 하면 됩니다. 전도는 또 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겁니다. 물론 전도가 꼭 노방전도만 하고 교회가 언제 전도하는 날에서 나와서 전도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죠. 관계 전도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전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사실은 새생명 축제나 특별한 날 전도를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없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늘 이걸 하면서 그냥 어떤 데는 늘 의문이에요. 뭐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전도한 것도 아닌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전도를 해야 돼요. 근데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도 함께 전도의 동기를 얻게 되어지고 또 실제로 전도를 해보니까 나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거부하고 조롱하고 전도지 가다가 바로 눈앞에 보여서 버리지만 그러나 또 기다렸듯이 그 전도를 받고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일은 다 하시지만 전도하는 일에 가만히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될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책임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점도의 연합회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성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간절한 기도로서 전하지 아니하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는 자가 어찌하여 부르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이 쉬운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복된 전도자들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많이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우리로 복음을 듣고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우리 주변에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들었으나 아직도 믿지 못하여서 사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귀한 사명을 주셨고 또 시간과 물질과 또 우리의 건강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생존케 하셨사오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상암교회 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